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노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을 가만히 두어 봤을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약함 때문에 부르게 된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는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 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성경에 보면 그가 드린 제사 법이 틀렸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무엇이 문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제사법에 처음에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닌거나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벨은 이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고 가인은 이게 내 거라고 여긴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야 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벌거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서로에게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죄를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입하다가 주사하다, 인주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주사를 맞는 건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독주사를 맞은 거예요. 죄의 주사. 그게 뭡니까? 너예요, 너 아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는 순간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딱 아벨처럼, 가인처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지금 죄 짓는데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지금. 그러면서 8절에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을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나이다. 여기서 내가 내 아우를 내가 지킵니까? 지가 죽여놓고요. 자기의 자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든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2절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고생시킨다고 하니까, 힘들게 한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인이 노추로 이동해서 거기서 성을 쌓고요. 그 성을 쌓고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게 18절부터 쭉 2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낳았는데 누구는 가축을, 누구는 대장장이, 누구는 목수,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고 거기서 문화가 생겼습니다. 문화가 생기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막 좋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라멕이 동족 상잔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23절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싸움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나 지금 상처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 사람 죽였어. 근데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아담의 죄로 시작했던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무서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나 상처 입힌 사람 때려서 내 얼굴에 스크래치를 줘? 내가 그 사람 죽였어. 그런데 아내들이여 잘 봐. 앞으로 나를 건드리면 내가 77패를 갚을 거야. 여러분, 죄가 계속 우리에게 어떤 걸로 다가오냐면요, 이 엄청나게 큰 죄의 돋보기 같은 걸로 계속 우리한테 네가 잘났어, 네가 하는 거야, 사람 죽여도 괜찮아. 여기 뭡니까? 친족들을 죽인 거예요. 친족들 중에 누구를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나 건드리면 내가 가인에게 베푼 것보다 77배를 베풀 거라고, 보복할 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인류의 죄에 대한 초상화와 같아요. 초상화, 죄를 딱 그려놓고 그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크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커지고 내 문제를 내가 쌓고, 그러니까 죄를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셋인데 25절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녀를 줬는데 그게 셋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름이 에노스였어요. 그리고 에노스의 이름을 셋이 뭐라고 짓냐면, 셋이 에노스를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다 뜻을 부여합니다.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커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에노스처럼 주님, 나를 연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 알지만 나의 애탐과 나의 가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가 약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뭘 강하다고, 그 질투 때문에, 그 질투가 얼마나 크다고, 그 질투가 나보다 크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너는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켜. 근데 네가 왜 죽였어요? 네가 뭔데 네가 왜 죽였어? 생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값지고 모든 생명은 가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손수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주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지어다. 그리고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네가 잘났기를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십시오. 에노스가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시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신당해서 오랫동안 재판 가운데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했던 게 다시 뒤집어지고 막 뒤죽박죽 난리가 됐었는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난번에 와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해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응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귀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연약함 때문에 부르게 된 하나님의 이름, 연약함으로 비로소 부르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모든 계획, 그것을 뿌리쳐내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죄를 다스리는 역사를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그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연약함 때문에 드디어 부르게 된 하나님의 이름,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